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니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Oh, praise the Lord. Oh,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이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축복된 우리 자녀들, 엄마들, 아빠들입니다. 네, 오늘 연주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에 좀 은혜가 되고요. 저는 대학교 때 기타를 이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를 배워가지고 코드 딱 3개를 배운 다음에 코드 3개만 나오는 노래를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일 이 음악과 이 연주가 힘이 됐었던 거는 찬양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연주에 배우러 오시고 앙상블도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상하다 보니까 유닛에 맞추게 되는 저의 마음이 유닛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줬죠. 이스라엘 이제 모든 자손에게 주신 약속,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막 찾아보고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광야에 왜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됐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먼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보내서 보고서 12명이 왔어요. 그랬더니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다르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 저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차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택의 갈림길이죠. 10명의 말이 옳은지 이 두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맞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냐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울고불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연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목적은 그냥 노예 생활에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건져낸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 그런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로 인도해 가는 그런 나라,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다 얘기하고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었더니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함께 외쳤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봤나 보다. 말씀대로 사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도 다 알아요. 이 말씀 못 지킬 때 많을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항상 못 지킬 때마다 야단 맞고 못 지켰으니까 너 빠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잘 못 지킬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인 거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죄를 지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을 회막으로 모세의 성막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필수로 하면서 그 내 대신 내가 잘못했지만 대신 짐승들이 죽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정결함을 주시고 다시 평화를 주시고 다시 거룩함을 주셔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를 받은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잘못할 때마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잘못했어도 또 밥을 해줘요, 안 해줘요? 밥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잘못할 때마다 다 이제 심판해 버릴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잘못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음이 들려요. 아,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도 싫어할 것 같고 엄마 아빠도 싫어할 텐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양심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짐승은 안 잡지만 왜 우리가 안 잡아도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또 짐승 잡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쉽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었던, 또 내가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물건을 파손했어, 그러면 그것도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경고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런 회개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요, 이 회개의 삶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회개의 삶을 잘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예전에 지었던 죄를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죄를 안 져. 또 다른 죄를 짓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갖고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하면서 아빠 엄마들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사이에 많이 이제 천국에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이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킨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의 2세대, 이 세대는 출애굽할 때 너무 어려가지고 홍해를 건넜는지 내가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애들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이제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을 때, 40년 전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두려워서 막 울고 다시 애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준비된 세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정탐꾼도 많이 안 보냈어요. 딱 2명 보냈어요. 딱 2명.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시딤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진이 있죠? 시딤. 실제 사진. 저 시딤, 아벨 시딤이라고 한 데가 그냥 시딤이에요. 아벨 시딤이라고도 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모압 평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요 앞에 요단강이라고 돼 있는 강 있죠? 그것을 건너서 지금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면 거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예, 여기에 이를 진을 치고서 2명의 정탐꾼을 저 요단강 건너 이쪽 편,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제 여리고성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외지인이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쉽고 또 정체가 들통나기가 쉬우니까 머물기 좋은 집, 아무 사람이나 다 머물 수 있는, 돈을 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집에 돈을 내고 그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를 정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심판을 앞둔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한 사람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남편도 만나는데 이스라엘 사람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라합의 후손 중에 대단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 다윗. 이 라합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다윗의 자손 중에는 예수님까지 탄생하는 그 가문의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죄인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구원받는 사람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당시에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예수님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소문을 믿었잖아요. 그죠? 진리를 바른 소문을 믿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믿어야 되는데 이 라합도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합은.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모리 왕국의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들을 물리치고 전멸시켰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시온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이렇게 5 미디안 방백의 우두머리, 당시에 엄청난 모압 왕을 물리친 사람, 그 일대를 다 차지한 사람, 강력한 아모리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시온한테 가가지고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시온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온까지 안 건드려도 되는데 시온이 공격을 오니까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 시온 왕이.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사람도 이 동쪽 북부 평지에 있는 요단 동편인데 아까 시딤도 요단 동편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단 동쪽 북부 쪽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 60개를 장악한 강력한 왕, 그게 옥이었어요. 르바임 족속의 거인, 덩치도 엄청 크고 그는 자신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또 걸어왔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력한 왕이 패배를 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시온 왕도 잘 알고 옥 왕도 잘 알았는데 이 강력한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패배를 했다니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죄악된 성읍의 비천한 여인 라합의 입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라합은 시온과 옥을 심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은 라합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리고에서 섬기던 우상을 택할 수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누굴 선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죠? 아멘. 네, 저도 안 믿을 때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을 때 라합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 은혜를, 은총을 얻은 거였어요. 라합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유 두 번째는 구원하는 자를 알아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자를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집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정탐하러 왔죠. 그들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해 준 겁니다. 이 낯선 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벌써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이 정탐꾼이 목숨을 또 살려줬어요.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시야를 갖고 있었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라합의 눈에 이 두 정탐꾼은 나와 내 가족들을 심판에서 구원해줄 구원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살려준 다음에 지켜준 다음에 이 두 정탐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따라서 모든 죄인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언젠가는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되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며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심판 앞에서 구원할 자들을 알아보고 영접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아보고 또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라합처럼 은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구원받는 자의 표식을 받아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식을 받았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들을 선대했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심판의 날 구원받을 표시를 알려줬어요. 여리고 성벽 위에 라합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다라는 것은 여리고의 중앙부터 부자들이 많은데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끝으로 가잖아요. 가장 변두리 끝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 보니까 창밖으로 줄을 달아 내려주면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정문을 아무리 막아놔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이제 줄을 매달아서 타고 내려가게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정탐꾼은 나중에 심판날 이 빨간 줄을 창문에 이렇게 감아놓으면은 매달아 놓으면은 우리가 그 집은 건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중에 다 살려줘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다 살려주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여리고성의 왕처럼 이 땅의 왕이든지 멋진 귀족이든지 사업가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교사든지 가정주부든지 구원의 표식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표식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표식이 있으면.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표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잘 이해하고 있군요. 잘 듣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세계의 주인들은 노예의 이마에 노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이마에 구원의 확신을 이 표시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너는 도장을 받은 내 자녀야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에베소서 1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을 받고 도장 찍음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의 표식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분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 받은 줄을 어떻게 알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이웃을 완벽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미워하려고 살아요? 미워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됨으로써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표식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고 엄마 품을 떠나고 가보면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구원받을 표가 있다고 막 거짓말을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쫓아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다 들어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치게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그리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믿었고 구원할 자를 영접했고 구원의 표식 아래 거하다가 여리고 심판의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안에 들어갔고요. 유대인들보다 더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많이 받은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다윗이 그 가문에 났다고 했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이 태어나죠. 이 족보가 쭉 계속 이어져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딱 마치는데 이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낮고 천한 사람, 아마도 이 여리고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라합. 죄악된 죄가 관영했었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비천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라합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수도 너무 많고 잘못도 많이 하여서 낙심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라합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할 지혜를 주셨고 또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도 라합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것,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표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라합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죄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 세대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이 땅의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우리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의 표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치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라합의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천할 때가 있고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합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라합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낸 그러한 자녀,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부요하며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게 충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너는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념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는 주만 보기는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합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GHS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언제나 행복한 사람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잠시 머무릴 곳이 우리 모양은 아니야 그가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지 에이! 당신의 그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린 기뻐 노래할 수 있네 주의 집에 나